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구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의 직원과 딸 곧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발락의 저주는 완전히 끝났다고 실패로 돌아가서 새로운 작전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전은 바로 음행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이 먹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작전은 발락이 머리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계속 저주하려고 하니까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발락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 시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신, 즉 그모스 신에게 절하였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제사장을 삼고 나머지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중대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중대한 사명이 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까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런데 우리를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는 지금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세상이 교회에 동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 때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세상이 교회를 본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반대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나?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세상이 더 좋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청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언젠가 임하게 될 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점점 세상과 화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를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되는 자유주의적이며 또한 무신론적인 신학까지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을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가 점점 종말의 위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타락보다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이 우리 교회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한 그들을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나가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명하여서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서 바알볼에게 부족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린 모세는 온유의 대명사입니다. 그 온유한 모세도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명령을 내리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이 속한 지파의 종족을 관할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죽여야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며
친족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친족이나 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단호하게 죽였습니다. 이유는 그대로 남겨두면 다른 백성들에게까지 그 죄가 전염병처럼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혼자만을 갖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을 닫게 되고 또한 옆자리 최하 1m, 최하 아무리 못해도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이 죄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성 있는 그 죄는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죄에 전염을 시키고 또한 그 죄악이 교회 전체 퍼져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교회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친한 사람이라 해서 그냥 묻어두고 넘어간다면, 그리고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전혀 덮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책망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정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서 가며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정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가 들어온다면 아무리 가장 작은 죄라도 그것에 그냥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사로잡아서 공동체의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두 그런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을 밝히시고 새벽에 일어나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어떠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버려야 하며, 또한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공동체와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을 지나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그 죄를 함께 회개하며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또한 낯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나아갔사오니 그들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는 그 공급함을 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투병 중이신 분들과 그리고 여러모로 진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여름 사역과 몽골 단기 선교 등등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봉의 역사가 들어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긴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